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정복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복기 세 번째 시간으로 뭐예요? 가나안을 나눠라 라는 주제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옆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 마냥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을 남쪽 왕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여호수아가 막아내고, 또 북쪽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도 여호수아가 막아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 동편에 있는 땅은 이미 모세가 정복하고, 이제 르우벤, 이제 갓, 이제 문하세 50%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한 사건이 이제 이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 요 땅을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정확하게 하면 므낫세 5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하고, 그 다음에 7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의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누구죠? 여호수아의 땅을 성읍 이야기,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땅 분배 이야기에서 제가 좀 이제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 이야기의 여러 땅 분배 이야기 중에서 그 시작을 갈렙이 하고 있고요, 마침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었었던 거예요. 뭐냐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있었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이 사이의 왼쪽에 여기에 붙어있는, 이렇게 굉장히 해발이 높은 지역이고요.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고산지대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낙 자손들은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등치가 컸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지대가 높다라는 건 뭐래요? 성의 지대가 높다라는 건 그 성을 정복하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겠죠.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 그래요. 갈렙이 누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20세 이상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가장 강력한 사람이 사는 땅. 왜 그럴까요? 그냥 단지 내가 리더로서 본이 되겠어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뭐 한 거? 40년 동안 여기에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상 갔던 12명 중에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지 말자,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근데 나머지 10명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 뭘 본 거예요?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본 거예요. 뭐예요? 강력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분이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여호와의 말씀, 이 땅이 정복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복수심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역사하시는가를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뭘 달라 그래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던 데가 딥나세라예요. 딥나세라라는 지명은요, 이 여호수아가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등장하지도 않던 장소예요. 사실 이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굉장한 불모지, 등장하지 않았다. 이게 자주 인용되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던 굉장한 황무지와 불모지였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 땅을 가지겠다고 얘기해요. 사실요,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 짬밥 되면은 좀 좋은 땅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평안하게 취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 숲이 우거지고 시내가 흐르는 살기 좋은 땅, 아니면 튼튼한 성읍이 있는 땅, 그런 땅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모지, 아주 정복하기 힘든,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땅들을 달라고 갈렙과 여호수아, 최고의 리더, 최고의 연장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되어 가면 갈수록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불편해지냐면 내가 내 스스로 밥 타먹는 게 불편해지는 모습이 가끔씩 비춰질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그러죠. 목사님들은 식사를 다 차려놓은 데에서 식사를 하고, 그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귀하게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님의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성도, 목회자도 사실은 성도라는 큰 제일 큰 그룹이 사실은 성도인 거거든요. 성도 안에서 목사가 있는 거고, 성도 안에서 장로가 있는 거고, 성도 안에서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위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식판 들고 밥을 타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완악한 사람이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게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누가 챙겨주는 걸 좋아하게 되고 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를 자주 채찍질해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청년 감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꼭 한 번쯤 되새겨보고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남들이 하지 않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런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땅 나눔의 이야기고, 땅 나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제 기업들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다룰까, 아니면 제가 다른 걸 할까 하다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도피성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도요, 그냥 생각해 보면 도피성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헤브론에도 짓고 이렇게 해서 동편에도 짓고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짓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짓는 거냐면, 어디에서든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가 하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보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생명의 값을, 이제 예를 들어 생명의 값을 취하려는 자로부터 피해서 이 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피해 값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들으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정의국 목사가 실수로 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를 장난치다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짱돌에 넣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핏값을 위해서 저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저한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 그냥 목숨 살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복수를 끊는 역할을 해요. 복수가 그러지 않아요. 복수는요,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만약에 나에게 복수의 핏값을 받으면 저와 제 가족들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꼭 죽였어야 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 복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도피성 제도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그러면 평생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물론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 하냐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이 사해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변하고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의 죽음을 하나님이 부지 중에 실수한 죄들의 죄값을 받는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요, 그때 당시에 보자면 이제 피해 복수를 끊는 역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으로서 이 도피성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사람은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된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동해보복법까지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의 목적도, 야, 너 얘 한 대 때렸으면 너도 얘 한 대만 때려야 돼. 한 대. 근데 그게 안 되죠.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적어도 3대, 4대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이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해보복법 수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법은 뭐냐면, 네 오른뺨을 때리면 뭐래요? 왼뺨을 대라. 그죠? 10리를 가자 그러면 100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더 내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떠올릴 수 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짓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죽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복수가 흐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단지 목숨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복기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서 그냥 땅 나눈 거, 이 땅 네가 해라, 저 땅 네가 해라, 나도 그 땅 갖고 싶다, 하나님 나한테 또 이 땅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해서 땅의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지기 어려워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도피성과 같은 사람,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운영해야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